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말고 꼭 공유하셔서 공유 딱 누르고 전도하고 싶은 분들 막 보내주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장경동 TV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침체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미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인사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인사만,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운동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고 매일 많든 적든 괜찮아요. 부담 없이 감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365 기도 시간이 꼭 여러분의 한 시간이 그 기도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나는 그냥 배와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베드로가 유대 왕보다도, 아니 로마 황제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시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헤롯 왕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사람 눈으로 보면 왕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우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눈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제자요 사도입니다. 인간의 삶의 변화 속에, 인간의 가치의 변화 속에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 속에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그 주님의 삶 속에 사람들을 찾아 전도해서 구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찾아보았는데, 일단 12제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라.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12제자를 어떻게 전도했나 그 모습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셔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고 전도하는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마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빌립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사람은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전도하시는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6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한 거야? 궁금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 하다가 제가 또 답을 찾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특별히 전도할 만한,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이 전도된 것 같아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게 전도했으면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누가 어떻게 전도했을까?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마태와 같이, 빌립과 같이 그런 전도하는 장면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전도했을까? 라고 하다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전도한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이 되었을까? 제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제가 찾은 답입니다. 맞으면 인정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제발 설교 들을 때 트집 잡을라 말고 은혜나 받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같이 좋은 분. 이 우주에 1등으로 좋은 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요거는 인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닫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가룟 유다는 나중에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무슨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나 주의 종으로 침투한 사람인가?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사파가 들어가다 교회 속에도 들어왔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깨부시려고. 나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과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왔든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시고 진정한 성도, 진정한 주의 종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종 목사가 됐는지를 돌아보란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셔서 부른 목사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지 목회만 하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란 말이에요. 에이, 유다한테 해주고 싶은데 죽어서 얘기를 못하네.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가장 의미 있게 특이하게 부르신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꼭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을 쫓으니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베드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걸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죠. 자, 이 마태복음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냐, 그것과 그것이 다른 사건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것과 이번 것이 같은 사건이라면 아까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번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아까는 가볍게 불렀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부름의 역사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케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냥 나를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고기 잡는 기적을.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 목사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성경을 이렇게 봤겠습니까? 내가 장집사였다면, 내가 장장로였다면 솔직히 이렇게 봤을까? 장목사니까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놀라운 똑똑함이 막 나온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물은 어디다 던져라? 깊은 곳에다 던져라. 그거 간단한 것 같죠?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된다? 깊은 곳에서. 그게 무언데? 역세권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저기 외딴 집에다가 가게 차려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어쩌다 하나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거,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 누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왔다면 꼭 해야 할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 교회 다녔다니까? 나 예수 믿었다니까?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서 그래. 네가 뭘 잘못했냐? 맞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원체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주님을 못 만났을 때의 고백이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죄예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색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말이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어부로서 축복만 받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가 다 베드로 거라고 해봐. 그럼 베드로는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우리는 안 좋지. 물고기 값 누가 정해요? 베드로가. 예이, 기분 나빠. 야, 생선 한 마리 얼마냐? 3,000원이요. 30만 원씩 받아버려.
그럼 비싸서 안 사 먹을 때 사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3,000원짜리 생선을 30만 원에 받아서 돈을 세계적으로 번들, 그렇다고 밥을 4끼 먹어 5끼 먹어, 그거요 빨리 깨달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행복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무슨 막 한정식집에 가서 막 무슨 막 몇십만 원짜리 먹어야 그거요 소화 안 돼가지고 계속 소화제 또 먹어야 돼요. 꼬마김밥에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러지 컵라면 오고 먹어보세요. 아이고, 천국 갈 때 싸갖고 가야 돼.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러지 얼마나 맛있다고. 좀 있으면요 유성의 한진 오피스텔에요 대박 짬뽕이 생깁니다. 가서 먹어보세요. 세상에 몇천 원 안 주면 그냥 그렇게 말 수가 없어. 그냥 물총 짬뽕. 밥 한 그릇이면 행복한 것을 뭘 그렇게 요란들을 떨고 사는지. 여러분, 서울 갈 때 무슨 벤츠 타면 1시간에 가고 무슨 뭐 모닝 타면 3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비슷이야. 비슷하다니까. 무슨 뭐 막 좋은 옷을 입으면 뭐 막 영하 30도에서 견디고, 무슨 뭐 싼 옷 입으면 뭐 얼어 죽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무 차이 없어. 의식만 바꾸면. 그러나 베드로가 구한 한 영혼은 베드로가 잡은 모든 물고기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도 구원했거든요. 불렀는데 부르심에 2가지가 있더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죠? 삭개오는 구원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사명도 줬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이 계열이 2가지가 있네. 그냥 구원만 해놓는 사람, 구원해서 사명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 말하기가 곤란이야? 이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체험을 줍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누가 계셨어요? 장모님이 계셨어. 그 말은 또 누구도 있다는 말이요? 마누라도 있다는 말이요. 근데 왜 이거를 자꾸 베드로는, 초대 교황 베드로는 왜 혼자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돼. 분명히 베드로 장모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주셨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을 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베드로는요 12 제자 가운데 그나마 갔다 빠져서 그러지 물 위를 걸은 체험을 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갔다 빠지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 또한 다른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도 베드로에게 경험케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해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 또한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면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다시 기적을 통해서 불러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르치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 체험을 또 하게 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람의 고백을 물으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에게는 안 했는데 베드로에게만 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도 있습니다. 사람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실수가 있어요.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빠진 실수.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르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말이여 가다가 빠졌대야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너는 각이나 해봤냐 이래. 가보지도 못한 주제에 가다 빠진 사람을 비난하면 그 말이 되냐고. 너는 가보기나 했냐고. 베드로는 빠져서 그러지 걸어봤어. 어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라고 그래. 남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려면 좋은 얘기나 해. 뭔 말인지 개념이 바뀌어 가시기를 바라요. 어디 걸어보지도 못한 주제에 걷다 빠진 사람을 얘기해. 그렇잖아. 빠져서 그렇지 걸어봤잖아.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잘못 표현했다가 사단 소리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다시 주님을 떠난 실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가장 많이 표현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그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가장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의 요지가 뭐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12 제자 중 하나이고 일반 성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체험을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더라고요. 마르다 예수님을 향한 대접을 체험한 사람이고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한 옥합의 헌신을 체험한 사람이고 죽은 오라비 나사로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고친 거 그까짓 거 사는 것 고친 거잖아. 병이 오래돼서 그러지.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잖아.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한 체험들이 그러한 헌신과 체험이 어우러져 가니 제가 요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체험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좀 이런 신앙생활 해보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도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저 간증이 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이냐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루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가족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으로는 대단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은 놀라운 말씀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의 관계 속에 어떠한 체험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부름보다 더 세게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고약한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리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 이런 줄이 들을 놈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고 그랬던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못된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더라는 거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착한 사람도 아닌, 덕망 있는 사람도 아닌 인간 쓰레기 같은 강도도 구원하시듯이,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해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게 구원할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구원하시더라고요. 저게 지금 구원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때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강도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절도범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살인자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무속인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스님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냐 그 말이요.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못된 사울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시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리져 들음에 소리서 가랐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 오니까 가랐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면서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부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계종 총무 원장님인들 하나님이 막 부처님 통상 앞에서 마하반 이러고 있는데 막 빛이 확 총무 원장아 누구세요? 나는 여호와다. 어쩐 일이세요? 이거 정리하고 예수 믿거라. 그러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쪼아서라도 구원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믿고 따르면 되지 무슨 밝은 빛을 쪼라고 그 말만 하고 있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을.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지금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형제가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구원해야 될 만큼 귀중한 존재냐 말이여. 지금 장 목사가 설교로 다 얘기하고 다 수많은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그놈 듣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를, 그게 본인의 교만인 줄도 몰라. 그냥 내 말 듣고 믿어. 아멘도 안 하네. 그냥 내 말 듣고 믿으면 되는 걸 뭘 하고 하나님 보고 강력한 빛을 쪼이라고 그러냐고. 그냥 내 말이 비쳐 인간아. 그냥 믿으면, 아니 베드로한테 막 강력한 빛이 쪼였어. 아니잖아. 나를 따르라.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믿고 따르면 될 거를 꼭 무슨 밝은 빛을 쪼여서 구원하라고 할 만한 그런 내가 인물인가. 자, 그렇게 투자해서 부르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추적을 해보니까, 야,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하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가로되 너희가 이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은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놓은 베드로 구원해 놨더니 저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야,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베드로 가로되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자, 뭘 느낍니까? 아, 왜 주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는지 좀 느낌이 오잖아. 그죠? 왜 그렇게 많은 부르심과 물고기 잡는 기적과 무리를 걷는 체험과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잖아. 그렇게 투자해 놓고 은혜를 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구나. 자, 이제 바울도 왜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쪼여서라도 구원해 놨는지 사도행전 14장 8절 보세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아 남에서 앉은 병인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를 하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순리하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그렇죠. 그렇구나.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로 말씀하시되 두려워 마라. 잠언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싹 나가버리더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이거는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강력한 빛을 쪼여서라도 그를 구원해 놨는지 나중을 보니까 알겠죠. 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
베드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간증을 주면서까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놨는지 알겠죠? 그렇게 투자해 놓으니 그런 역사를 또 이뤄내는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얘기도 중요하잖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그거요. 나는 부탁드리는데요, 좀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표현을 조금 양해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좀 막 여러분에게 막 많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투자하시겠어? 또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투자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 이게 정말 투자도 아름답고 보답도 아름다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전달이 어떻게 잘 된 거요? 어떻게 잘 된 거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유튜브로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교회는 나가세요? 아니요. 내가 아직도 시원찮은가 봐.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께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는데 교회는 안 간대야. 그러니까 내 은혜가 시원찮은 거 아닌가 내가 돌아보는 거요. 근데 내가 또 위로도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믿더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딸리는 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내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도 있구나. 아멘. 그래, 저는 그냥 저니까 내 탓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제발 나를 물고 떨어지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로 해볼 테니까 똑바로 은혜나 받아보십시오. 네 박자.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은혜 받으면 1등,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은혜 받으면 2등,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은혜 받으면 3등,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은혜 받으면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러면 내가 찰떡이네? 그러면 여러분도 찰떡이네? 그러면 개떡은 뭐여, 이 개떡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온 우주에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냐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인간도 있듯, 그러면 이 세상에 욕 안 얻어먹을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게 욕하는 너는 욕 안 얻어먹을 사람인 줄 아냐, 이 인간아? 너야말로 욕 덩어리다, 이놈아. 주여, 내게 부르심의 체험을 주옵시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체험 또한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어떤 간증들이 있었는지, 그 부르심 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부르심의 간증이 아름답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의 간증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부르심의 간증이 별로 없고 사는 간증이 없다면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내게도 부르심의 아름다운 간증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간증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간증이 어떠한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내 삶의 순종한 삶의 간증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은 간증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간증이었듯, 사도 바울의 삶이 간증이었듯, 오늘 나의 삶도 간증이 되게 하시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한 삶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의 간증이 아름답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간증이 아름답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